성경 말씀 봅시다. 레위기 아니다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 21장 앞부분 읽고 끝부분 읽고 그렇게 읽도록 할게요. 1절에 21장 1절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가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제비파와 예루살렘의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록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와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서 제비파였으므로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전량은 형제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그가 되게 하였더라. 건너뛰어서 43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소서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21장을 다는 못 읽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앞부분하고 뒷부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이거 봐가지고 한번 읽어가지고 모릅니다. 집에서 사전에 읽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를 알 텐데 현장에서 한번 읽어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이제 땅 분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고 이미 모세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거할 공간, 주거 공간은 원래 모세가 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주지는 주십시오. 그리고 거주지뿐만 아니라 일부 약간의 그 제사 드리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니면 뭐 다른 생존 목적일 수도 있고 일부의 짐승들이 먹을 만한 것들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원래 모세가 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주십시오 해서 12지파들 가운데 이제 땅 나누은 그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요쪽은 이렇게 너희들이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있는데 요 뒤에 제가 레위 지파들의 자손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를 보면 아론의 자손들 이들이 이제 먼저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아론 자손 말고 고앗의 자손들 나머지 이쪽 전체의 자손들을 땅 분배받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이 분배받고 므라리가 분배받고 이런 식으로 이게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그러면 아론의 자손이 먼저 땅을 분배받는가라고 물으면 아론의 자손은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제사를 직접 집행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자손들은 다 레위지파라고 해서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레위지파 혈통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 직접 제사 지는 일에 동참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돕는 일만 하기 때문에 아론의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이 아론의 할아버지 되는 이 사람들의 나머지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고 게르손이 받고 무라리가 받고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고핫 자손 가운데 이제 제사장인 아론이 먼저 땅을 제비를 뽑는데 마침 누구야? 갈렙이 땅 분배받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옛날 모세가 살아계실 때 우리가 정탐하면 그 정탐에서 바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 헤브론 지역을 정탐을 했으니까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해서 제비 뽑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분배받은 땅이 있잖아요. 근데 하필 그 헤브론을 추첨해가지고 이 아론의 자손이 뽑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 아론이 후손들이 살 거주지와 그들이 짐승을 먹일 영토를 주라고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갈렙의 그 지파에 속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명히 자기들은 옛날 모세 때부터 우리 조상이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차지할 거라고 해서 자기들은 그걸 우선권으로 받았는데 또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론이 차지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군소리 없이 이들한테 줘요. 이걸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제사장이 우선되는 그런 제도를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는 거예요. 12지파가 땅을 원래는 분배를 하고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제비 뽑기 전에 갈렙이 내가 밟은 땅은 나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제비 뽑기 전에 이 땅 주세요라고 우선권을 했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분배를 했고.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은 그런 것도 없는데 나중에는 우리도 땅을 줘야 되니까 농사 지을 땅은 필요 없지만 사람 살 집을 짓고 거주터는 있어야 되는데 맞다 그럼 뽑아라 했는데 마침 갈렙이 뽑았던 먼저 손들고 이 땅은 내가 정탐을 했으니까 달라고 했는데 고기를 뽑아서 그럼 이 사람 아론 가족들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의도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제사장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땅을 자기가 정탐을 해서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정당성이 있지만 제사장이 그 땅 가져가야 되면 다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중심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뽑았는데 그 지역 차지하게 하시니까 이들은 꼼짝없이 가져가세요. 우리 조상이 아론이 갈렙이 열심히 정탐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우리 것이 맞지만 제사장이 필요하다면 당신 그 땅 가져가세요. 이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쭉 뽑아서 이쪽 성읍 몇 개, 이쪽 몇 개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땅 분배가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다. 땅 분배 순서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니까 12등분을 해서 땅을 나누는데 땅 나누기 전에 유다지파에게 속한 갈렙이 손을 들고 나는 땅 분배받기 전에 정탐한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모세가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 우선적으로 뽑기 전에 내달라. 그게 헤브론, 기럇 여아림. 그 땅을 차지했을 때는 비옥하거나 좋아서가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쉽게 적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강해서 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땅인데 그는 믿음으로 나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분배받기 전에 갈렙이 먼저 정탐한 지역을 나에게 달라라고 해서 먼저 가져갔고 그 나머지는 다 심지 뽑아서 인구 수도를 해가지고 12등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다 나누고 난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역별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원한이 없는데 사람을 상해를 했을 때 보복받으면 안 되니까 도망갈 수 있는 지역을 또 설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도피성을 각 지파들 가운데 중간중간 어중간하게 이쪽에 셋, 요단강 동편에 셋, 요단강 서편에 셋 지역을, 6지역을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보면 나타난 것처럼 레위 자손들이 거주할 공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농사는 이 사람 제사 지내는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11조로 먹여 살려야 되지만 집터는 있어야 되니까 그 집터를 군데군데 심지를 뽑아서 이들이 분배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다 모든 땅이 분배받는 일에 끝이 났다는 게 이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43절부터 넘어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추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음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땅을 다 분배해놓고 하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봐라, 다 차지하고 이제 됐지? 그러면서 대적들이 감히 두려워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땅에 평강을 주셔서 평안하게 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무기가 많아서 적들이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그들 무기 없어요. 오히려 이 가나안을 정복할 이 당시에는 블레셋이나 주변 나라는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쇠붙이가 없었어요. 나중에 되면 그 성경이 그렇게 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남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무기를 가졌거나 뭐 철저한 군사적인 뭐 어떤 조직이 되어 있거나 별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적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겼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니까 남들은 강하게 생각해서 두려워해서 함부로 침략하지 못했더라라고, 그래서 평화가 가나안 땅에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 신앙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면 주변 나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는데, 그때와 지금 12지파가 땅을 완전히 분배하고 난 이후에 평화롭게 거기에서 정착하는 이때와 무기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무기 없고 당할 때도 무기가 없고, 근데 어떨 때는 그들이 적들이 두려워해서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어삼켰어요. 그러면 원인을 어디에 찾아야 될까요? 이거 땅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빠져버리면 전투에서의 승리와 패배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어서 상대를 경계하지 못했다든지, 무기가 열악한데 상대는 무기가 강했다든지, 이 땅에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언약의 땅 안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땅에서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게 언약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제가 지금 21장을 하면서 땅을 마지막 나눌 때에 레위지파가 이미 12지파가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땅을 분배받았는 그 가운데서 제비 뽑아서, 그게 좋든 나쁘든 어쨌든 뭐 여러 성읍 있으면 어떻게 제비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도 넣고 부산도 넣고 울산도 넣고 했는데 그냥 뽑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분배받은 그 이상 바탕으로 먼저 다 나눠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레위지파가 심지 뽑으면 그 땅 줘야 된단 말이죠. 심지어 갈렙이 내가 밟아서 수고한 믿음의 정탐 지역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심지 뽑아서 레위지파에게 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의 성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까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요. 무엇보다도 언약이 우선이고, 그 언약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갑입니다.
아론은 형제로 따지면 게르손이 큰아버지고 큰할아버지고 자기는 두 번째인데 얘들이 가장 먼저, 이 후손들이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어요. 왜요? 제사 드릴 일을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맡겼기 때문에. 고라라는 이 자손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원망을 했습니다. 너가 아버지만 용빼가 우리 아버지도 있다. 너희들만 제사 다 지내냐? 우리는 왜 못하는데? 그래 달라들다가 성경에서 불이 나와서 얘네들 많이 죽었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해서 너희들이 제사 드리라 그러면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형제고 뭐고 동생이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아론은 레위의 계통이지만 이거 큰아들도 큰할아버지도 있고 자기 아버지는 이게 아닌데 어쨌든 이들을 통해서 이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얘들이 중심이 되어서 땅을 먼저 분배받고 제사하는 일에 일선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힘줄 뽑았을 때 그래 네가 가져가 네가 우선이야 라고 허락을 하셨다 이 말이죠. 땅이 좋고 나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우선권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의 성격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도대체 언약이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기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습니다. 왕이 왜 없습니까? 보통 세상에서의 왕이라는 제도는 그가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그 밑에 백성들은 복종하면서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만 지내면 된다고 했어요.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당부하신 게 있죠. 너희들은 세상 나라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또 그 외에 또 뭐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유지된다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힘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나라란 말이죠. 제사는 힘이 아닙니다. 네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봐. 죽어야 되는 저 모습이 바로 너 모습이야 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지되기 때문에 왕이 뭐 말을 많이 둔다든지 여자를 많이 둔다는 거는 뭐 성적으로 문란하라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왕이 여자를 많이 두는 이유는 힘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세력을 확장하는 구도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력 확장해서 큰 나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쌓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금이나 은을 많이 갖지 마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살잖아요. 힘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리고 왕은 당연히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권력이 자기에게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남의 나라 공주를 데리고 와서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서로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자기의 세력을 굳건히 하고 무기도 많이 수입하고 말을 많이 두고 탱크, 요즘 같은 뭐 핵무기를 많이 두고. 근데 주님 그걸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무기니까. 그리고 금은 그런 보물,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도 유효하고 성도에게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에 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는 거지 물질이나 고난이나 명예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내가 죽어서 네 살렸는데 너는 자꾸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방법으로 이 땅의 재료를 많이 모아서
평안하게 너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왜 그런 모양을 취하니? 라고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이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담아내는 것이 땅 분배의 그 구도 속에서 주님께서 힌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생존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땅이 넓어서 편안하게 살거나 비옥해서 잘 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린 양의 희생이 온 백성들에게 전파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공간이 돼요. 그러나 그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 더 이상 거기는 사람이 생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배척해버리는, 사람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런 공간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오늘 신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성도가 산다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결과잖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만 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성도에게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햇볕을 쬐는 거는 성도에게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다 베풀어지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할 일 없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 말 맞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린 대가로 햇빛이 쬐어지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성도 때문에 덤으로 혜택을 보는 것 뿐이에요. 그들도 혜택 보고 나도 보니까 뭐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뭐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피의 혜택을 봐야 될 성도 때문에 햇빛이 쬐요. 세상 구조가 다 그래요. 곡식이 자라고 지금 뭐 이제 추수국 때가 되고 김장철이 되고 배추가 알이 배기고 무가 이제 자라고 하는데 그게 다 피의 은혜예요. 그냥 피의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조직신학이라는 건 뭔가 하면 성경을 제목별로 딱 이렇게 분류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론, 신론, 인간론, 죄론, 뭐 종말론, 성령론 이렇게 해서 제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 이 성경들을 끼워 맞춰요. 그게 조직신학이에요. 그 조직신학을 배울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부터 이야기합니다. 특별 은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은혜, 구원이죠, 그죠? 이걸 갖다가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고 일반 은총은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뭐 곡식이 익는다든지 햇볕이 쪼인다든지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든지 이런 모든 걸 갖다가 이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조직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특별 은총밖에 없어요. 피의 은혜밖에 없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햇빛이 쬐인다고 하는데 그게 다 피 흘림에 대한 결과지 피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 때 홍수에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심판하려고 그러면 너희들은 뼈다귀도 못 추려 살아남을 게 없어. 내가 너희들을 대하는 것은 이 노아가 드린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내가 생각해서 내가 너희들을 대할게. 이렇게 하시면서 심음과 거둠과 햇볕과 공기를 너희에게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음과 거둠과 햇볕이 내려지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그게 피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꼭 내리쬐는 게 일반 은총이 아닙니다. 그것도 특별 은총이에요. 이 조입신앙이 엉터리예요. 십자가 은혜 구원만 특별 은총이고 그냥 뭐 밥 먹고 건강 유지하고 이런 거는 일반 은총이다. 하늘에서 비 내리는 일반 은총이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몰랐어요. 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요? 원래는 노아 홍수에 다 그냥 죽고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생각을 해서 내가 너에게 비도 줄게, 햇볕도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햇볕과 물과 공기, 우리가 호흡하는 이 모든 게 예수님의 희생의 근거입니다.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자가 아니에요. 일반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 흘리면 은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들한테 말할 수가 전할 이유가 없다. 다 그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한 끼 먹어도 그 일반 그냥 뭐 농사 지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강도 사실인가 기회가 돼서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4일인가 5일인가 교육받고 왔어요. 그게 딱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예수는 뭐 다른 예수더라고. 뭐 예수가 다 대부분 다른 예수지만 식사기도 합시다 그러놓고는 농부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요즘도 하는가 모르겠는데 물론 뭐 농부가 고생해서 먹기는 먹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피의 은혜라고요.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곡식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 하나 주님의 희생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물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덮어주는 것도 그것도 맞고 그것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게 다 피의 은혜라니까. 그분이 대신 죽음의 결과라니까. 그게 성경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십자가만 이야기해요. 왜? 그게 이런 일반적이다라는 게 그게 십자가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근데 복음 모르는 사람은 일반적인 걸 갖다 십자가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이 목사님이 옛날에 어느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학술 발표회에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피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는 신약에 와야 되지 구약에 무슨 피의 은혜가 있냐고 그렇게 무식한 질문을 했어요. 구약에 피의 은혜가 없습니까? 정결한 짐승의 희생 그게 이미 예수님의 피를 겨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학자라고 하면서 성경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피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피의 은혜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이미 다 피의 은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과실을 만들었고 선악과를 다 만들었어요. 다 십자가 중심이에요. 성경은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 중심, 신약에는 십자가 중심.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은 뭡니까? 신약에 뭐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때는 그림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근거로 모든 걸 깔아놓았고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성도가 아니에요. 무엇 하나 주님의 희생의 대가가 아닌 그분이 피 흘리심의 대가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게 뭔가 오류가 생겼다. 잠깐만요. 검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성경 구절 엉뚱하게 제가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맞는데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겠느뇨? 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뭐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주님한테 받은 거 아니고 지가 그냥 지 건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 앞에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주님 앞에 받은 이 모든 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거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걸 자꾸 놓쳐요. 십자가 은혜만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은혜 감사하죠. 그러나 나머지가 다 십자가 은혜라니까? 피 흘려서 내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고 피 흘려서 모든 걸 다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은혜예요. 그래서 보혈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왜 자꾸 사람들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나눌까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셨다는 것은 이건 막을 수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건 사실이잖아요. 이 땅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은혜 말고 그냥 일반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십자가를 아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무시하진 않아요. 예수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모든 걸 다 이루시는 예수가 아니라 착한 일 하면 떡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주는 그런 예수로. 그러면 십자가의 그 공로가 희석이 되겠죠. 그죠? 자꾸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다르게 끼워 넣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 할 때마다 자꾸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다르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섭죠. 아예 불경을 들이대면 아니라고 할 건데 모세의 말씀을 듣고 와서 예수님 말씀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설교 드리면서 성경 구절 한 가지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졸지도 안 하시고 주무시도 안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내 위험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 주님은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죽음의 위기에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한 번은 죽어야 되니까 그거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면 그거는 가짜 하나님이죠.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때가 안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면서 안 빠져 죽었지 예수님이 지켜서 안 빠져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걸 갖다 지키신다고 생각하죠. 그게 지키심이 아닙니다. 어쨌건 성경은 다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자기 구원, 자기 백성을 건지는 그 일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게 성경이 해석되면 그건 다 마귀 장난이에요. 일반 은총 없습니다. 다 특별 은총입니다. 다 피의 은혜예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21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12지파가 각자 하나님 앞에 맡아서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제사입니다. 핵심. 제사 지내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레위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르우벤, 시몬, 레위는 셋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얘를 하나님 일방적으로 장자라고 지칭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네가 백성을 위해서 앞으로 제사 지내는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레위의 아들 가운데 아까 전에 쭉쭉 나왔는데
아론, 네가 제사를 지내라. 나머지는 다 제사 지내는데 그냥 협조만 해요. 뭐 재물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뭔가를 가져온다든지 성전 기구를 옮긴다든지 뭐 이런 다 협조하는 일만 하지 직접 제사하는 일은 아론의 자손 말고는 없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쫙 해놓고는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가나안 땅은 제사로 유지되는 공간이야.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땅 분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로 땅도 원래 없는데 남들 다 자기 땅이라고 이제 분배받아가지고 이제 계획 세우고 여기에는 뭘 하고 뭐 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너희들 빨리 심지 뽑아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심지 뽑았는데 네가 먼저 가져가라. 앞에 뭐 다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이들이 가져가는 이 우선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이 공간은 제사장 중심으로 제사 드리는 공간이어야 해 라는 게 막 이 최종적으로 꽝꽝꽝 두드리는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제사장은 쉬운 건 아닙니다. 뭐 직업이 쉬운 게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제사장들은 그냥 얻어먹는 거지예요. 거지. 백성들이 10% 떼가지고 11조 떼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돼요. 희한한 운명이에요. 제사장이 사사시대에 보면 굶다가 안 돼가지고 사슬 제사장 노릇하고 어떤 집에 가 내가 복 빌어줄게 나한테 돈 좀 달라 그러고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그 사람들은 기업도 없지 뭐 땅이 있어야 뭐 농사지고 먹고 살지 그냥 얻어먹는 거지인데 주는 사람이 안 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만약 제사장에게도 땅을 줘서 백성들이 11조 안 주면 뭐 우리가 뭐 농사지가 먹지 뭐 이래 되면 이 가나안 땅이 안 돼요. 제사장 나라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한한 구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 가나안 땅이 희한한 땅이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제도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하면은 행복한 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뭐 11조도 해야 되고 뭐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희년 제도가 있고 안식년 제도가 있고 안식일 제도가 있고 오만 제도가 다 있는데 사람들이 이대로 하면 행복하다고 그걸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심지어는 중국에 가도 희년 제도를 도입을 해요. 희년 제도. 50년 되면 원준에게 다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라 안정되려고 하나님이 제도 마련하신 게 아니에요. 제사, 다른 말로 희생. 희생은 이제 죽음이죠. 피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주님이 특정한 한 지역을 딱 선정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험대적인 공간이에요. 가나안은. 그런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피가 높여질 때, 피의 의미가 살아있을 때 거기는 기름진 땅이 되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서 아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피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면 그 땅이 그들을 찔러대요. 희한하죠? 이건 인간의 노력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려주신 아직도 살게 하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피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면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 과정은 인간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는 구조가 아니에요. 뭐 할 것도 없었지만 그냥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매일매일 그들을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그건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이. 만나. 요즘은 뭐 만나 제과도 있고 그런 이름도 있던데 그 만나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게 뭐고? 이런 뜻이에요. 생전 보도 듣도 않은 게 뭔가 먹을 거리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게 뭐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뭘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우리가 아침마다 늘 먹는 고구마를 하늘에서 내렸으면 하나님 고구마를 내주시고 이한데 그런 평소에 알고 있는 고유 명사가 아니어서 뭐지? 이게 만나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지금도 만나는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뭐 사람이 생산하는 게 아니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으니까. 그거는 더도 벗도 못한 정말 그야말로 생소하기 때문에 먹고 이런 뜻이 만나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이게 만나라는 제가 좀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이미 모양이 나타나서 그거는 만나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는 거.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 그분만이 주시는 것. 그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인간이 생존을 위한 노동이 전무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때는 생존을 위한 노동이 전무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노동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노동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만나의 원리로 살아가요. 성도는. 성도 아닌 사람은 그건 뭐 계산을 넣을 것도 없어요. 그냥 성도 때문에 같이 빚 쬐고 하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풀장을 만들어 놨는데 옆에 동네 아들이 같이 그냥 풀장에서 노는 거하고 똑같은 그 사람은 아예 이게 제해놓고 이 땅 모두는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성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그것은 주님의 자기 희생을 근거로 해서 마련한 구조다. 환경이다. 예.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도 성도에게는 주님의 대신 죽음의 은혜가 거기에서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땅 나누면서 뭐 여기에 십자가 이야기도 없는데 성경에는 십자가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십자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십자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다 십자가 은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무지개가 왜 펼쳐졌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그때 보여준 거잖아요. 홍수가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심은 거 거둠을 계속해서 줄게.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너희들이 살 가치가 있어서 귀해서 아니야. 정결한 짐승이 희생을 내가 생각해서 너희들 살려줄게. 그게 무지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피의 은혜를 봐야지. 뭐 구약에는 뭐 십자가도 없는데 자꾸 십자가라고 무리하게 이야기하냐.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땅은 땅이 아니고 하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많은 제도, 부모와 자녀가 있고 종과 주인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이런 모든 제도는 땅에 있는 제도인데 하늘을 보여주기 위한 임시적인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집을 떠나서 복음 전한다고 오랫동안 집에 안 들어가니까 부모님하고 동생이 걱정이 돼서 주님 찾아왔어요. 마치 그때는 갈릴리 자기 고향 근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제 아들이 주님, 어머님과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모친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내 형제고 모친이다. 이것은 혈육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의 혈육의 제도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제자에게 어머니에게 먼저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에게 이게 네 엄마다. 자기 엄마를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뭐 효도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혈육이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늘을 생각하고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여주는 그 무엇이라 이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다 하늘을 보라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라고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 그까지 땅을 가지고 하늘을 연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되면 화목하고 잘 살까를 연구를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짓이냔 말이죠. 교회가 가정화목 프로그램, 부부화목 프로그램, 부부화목회가 말 건데요. 찢고 뽑고 싸우면서 주님 앞에 반항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 그게 은혜지. 뭐 싸우라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싸우게 돼 있어요. 죄인들은 지가 다 맞으니까. 화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은혜를 알면 서로 용납하니까 화목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정이 화목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효도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제도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연결고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화목이 좋은데 화목하지 안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화목이 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볼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가정 화목회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못 바라보고 자녀가 부모한테 효도하면서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가정은 썩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그게 큰 의미가 없지만, 예. 관심점,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전혀 놓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이 화목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한 적은 없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땅을 통해서 하늘을 보여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일어나는 통해서 주님을 확인하면 되지. 주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땅 이 자체에서 뭔가를 잘 하겠다고 그렇게 자꾸 달라드니까 그게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땅이 아니에요. 사람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피의 은혜,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들을 되새기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늘이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장례식 찬송가 가운데 그런 게 있는데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도 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데 그게 뭐 요단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음을 좀 알고 뭘 했으면 좋겠는데 이 땅 전부가 다 요단강이에요. 죽음을 위해서 다 놓여있는 공간이에요. 그쪽을 넘어서야 돼요. 한 번 정도 사는 게 정하신 것이요. 그 죽어야 두 번째 죽음이 부활일까 죽음일까가 진짜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다 가요. 나는 뭐 이때까지 살았는데 내 친구는 벌써 죽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빨리 죽고 늦게 죽고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50살 사는 것보다는 60살 사는 게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장수는 영생, 영원히 사는 게 복이 있다는 말을 한 거지.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이 생명이 조금 더 살았다고 그걸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장수가 아니에요. 102살까지 살아도 지옥 가면 그게 장수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을 자꾸 표면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땅의 이야기인 줄 알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땅의 이야기 장수가 하늘로 연결돼서 그건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뭐 100 살았다고 그게 성경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대충 됐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 세상 전체예요. 그래서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임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 자체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답이 없어요.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늘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주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의미가 주어지지. 위에 하고 관계가 또 끊어버리고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평화롭게 잘 살겠습니까? 그거는 하늘하고 아무 연관이 없잖아. 이 세상에 평화 안 옵니다.
김정일이 잡아주게도 평화 안 와요. 최근에 짐바브웨 그 대통령이 37년 동안 대통령 했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이번에 반대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대통령 잘 뽑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또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이 땅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되기를 기대하는 그 자체가 하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문제 없고 지진 일어나도 우리 집은 튼튼하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뭔가를 마귀에게 자꾸 차단당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문제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집은 이사한 지 얼마 안 되고 건축이 튼튼해가지고 내진 설계까지 다 돼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하늘을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문자 메시지가 지 하면 딱 가잖아요. 문자 가지고 아버지 별일 없습니까? 진짜 효자야. 그런 아들 있나? 별일 없다. 근데 어머니는 왜 전화를 안 받죠? 학교 회의하든지 하겠지.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보냈어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흔들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너와 나다. 물론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포항의 흥화 아파트인지 무슨 아파트인지 그게 오래되고 낡아서 그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동성애자들을 찬성하는 목사를 불러서 집회해가지고 그 한동대학교 벽이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에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하늘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땅 이야기는 했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내진 설계된 건물에 살아도 지진이 일어나서 끄떡없으면 하나님 심장마비로 불러가 보는데, 그건 어떻게 방어할 건데? 내진 설계, 그건 말이 안 돼요. 내진 설계를 진도 8로 만약에 맞춰놨다면 하나님이 9로 넘터리 불 거예요. 그렇겠죠? 내진 설계를 한다는 그 자체가 바벨탑 쌓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심판하면 그 위에 올라가면 안 살겠나라는 그 마귀의 전략이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보다 강한 분입니다. 한번 죽이겠다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험을 10개, 20개 들어보세요. 병 안 걸리는가. 한 번 그냥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고 안 죽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그는 주님이 기뻐 정말 영광 돌리는 성도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고, 가나안도 이미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나안 백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곳에 살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려주심 때문에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그곳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의 은혜가 너희를 살린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러 주시려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남들보다 더 넉넉하게 먹는 것이 삶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피 흘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전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주여,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언제 어디서나 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